오늘 일베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련을 만난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믿음의 결과인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련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됩니다. 가버나움 도시에 야이로라 하는 유대인 교회는 회당이죠. 회당 책임자가 있었는데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재판을 주관하고 설교를 심사하고 감독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직책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지만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딸 문제에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살 난 그것도 외동딸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는 외동딸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높은 신분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딸이 12살 됐으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 않았겠어요? 신분이 있고 가버나움 대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떠돌이 전도자 예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부유한 계층의 회당장 집에서 태어난 12살 난 소녀, 행복하게 외딸이니까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나 막 꽃이 피려고 하는 나이에 찾아온 죽음의 그늘은 이 가정의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시련이요, 절망적인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 앞과 마지막 사이에 혈루병 여인의 삶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삶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혈루증으로 12년 세월이 전체가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치료비에 많은 돈을 허비했고 더 이상 이젠 돈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혈루증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소외되는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통이 컸습니다. 본문에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한 여인의 비참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련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사는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들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련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련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두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이 시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시련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엎드려서 구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무리가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밀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옹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밀려든다는 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태원 사건 기억하시죠? 막 사람들이 밀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정도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서 압박하는 것이 애워쌈, 밀려듦입니다. 주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을 압박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한 혈루증 든 여인이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옷감한 손을 대도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 즉시로 나음을 입었어요. 자궁에서 계속 흘러내리던 피가 예수님 옷과 손을 대자 즉시로 피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병치료를 위해서 의원에게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런 기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기적은 믿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밀어붙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은 혈루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어요.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군가 옷가에만 손을 댔지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막 물밀듯 군중들이 막 휩쓸려서 주님 막 애워싸면서 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혈루병 치유받은 여인은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의 여인은 손을 댄 이유와 손을 댄 그 결과를 다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대답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치료받은 이유가 그녀의 믿음 때문임을 설파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했다. 평안히 가라. 여인은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지만 경제생활은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상으로 솟구치는 감격, 넘쳐나는 기쁨을 찬송했을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치료를 받고 육체의 치료보다 더 놀라운 감격은 영원히 구원받은 메시아를 만난, 메시아를 경험한 놀라운 감격이 아마 일주일은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았을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막 춤을 추며 이 가버나움 도시 가보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찬송했을 것 같아요. 혈루병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가 됐어. 시간 지체 때문에 생명이 위급했던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예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므로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하인의 말은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불신한 말이죠. 죽은 딸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죽은 시체 앞에 예수님 데리고 가서 괜히 예수님 당황하게 귀찮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한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옆에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불신앙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옆에서는 못 믿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말이 있었지만 그 소리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가정이나 교회에서 큰 소리는 내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심장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는 목소리만 클 뿐 믿음이 없는 빈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혈루병든 여인이 말없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므로 치유가 일어난 기적을 해당장 야이로가 봤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소식,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12년 동안 혈루증도인 들었던 여인의 믿음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믿음으로 주님 옷가에 손을 댄 치유의 기적을 만난 여인을 보았어요. 야이로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딸 시체가 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울지 말라, 잠자고 있다. 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왜 비우셨는가? 소녀가 죽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시체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상 어떤 의술, 어떤 방법으로도 살려낼 수 없다는 그 지식, 그 경험적인 지식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는 태도는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게 도마의 신앙이에요.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게 벳세다 광야에서 500여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돈을 계산했던 빌립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도마의 성향, 빌립의 성향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만나는 일이 일생에 너무 적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짧은 경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함께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손을 잡아 붙드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장차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손잡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에 있을 시련과 고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다투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소녀가 일어나라 할 때에 소녀의 생명의 호흡이 소녀의 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되돌아온 거예요. 주님은 잠자다 깨어난 아이에게처럼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바로 깨어났는데 다 죽어있던 신체 조직이 기능을 발휘했다는 말이에요. 먹을 걸 먹어도 소화시키는 능력까지 다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건너 걸어서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회당장 딸이 죽어가니까 기다리고 있어서 환영했는데 우리 주님 두 가지 사건을 만나시고 12년 혈루병 든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도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걸어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만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가 힘들죠. 시련이 크니까. 눈에 보이는 시련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 다시 주여 믿음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1:1 제자장육반에 다 줌에 들어오시든가. 왜냐하면 나는 몇십 년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완전히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 보고 부모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기쁨의 감정으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회당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 교회의 목사님이 됐는지도 몰라요. 회당장은 오늘날 목사님이나 같은 그런 신분이니까, 유대교회의 참 지도자니까.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전도사님 만나서 격려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편지가 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에 의해서 그런 고백 듣는 건 저는 60몇 년 만에 처음 들은 거거든요. 얼마나 유대인 예수님 안 믿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꿈을 꾸게 하고, 조금만 무슨 하나님 능력 보여 주시는 게 귀하죠. 그래서 간증하고 싶죠.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는 세상인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침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에 흥분해서 밖에 나가 떠드는 것 원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묵상해라. 그래,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회당장 야이로야, 그 말씀이죠. 수많은 시련을 만나는 광야 같은 미국 이민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만이 살 길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50일째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일학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EM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